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2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진리를 알고 자유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한 저에게도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더운데 참 고생이 많으시죠? 그래도 잘 견뎌내시고 이 주일 아침에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오셔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덥다 보면은요, 괜히 별거 아닌데 막 짜증도 나고, 그죠? 지치고 힘들고, 몸이 많이 다운되다 보면은 마음도 참 참을 수 있는 것도 참 참지 못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 우리의 어떤 이기적인 본능이 막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든 그 순간에는 내 편함, 나의 유익을 챙기는 그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있었던 이기적인 본성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것은 낯선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보세요. 장난감 가지고 꽉 쥐고 있고, 먹는 거 이렇게 막 달라고 하면 안 주지 않습니까? 아이 때부터, 어린 아이로부터 해서 작년 누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건 누가 가르쳐 줘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있는 본능적인 그러한 본능인 것 같아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이러한 육체의 본성들이 어찌 보면 죄로 인해 인간 안에 깊이 자리 잡은 자기 중심성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른이 되었다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간이 생기면 내가 어떻게 하면 먼저 쉴 것인가, 돈이 생기면 내 필요를 어떻게 하면 챙길 것인가,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내가 얼마나 손해받는가, 여러분 그것부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겉모습은 달라져도 나이는 들어도 마음속에 언제나 늘 나라는 이 중심이 언제나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만 생각하던 한 인간이요, 전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부모가 되는 때죠. 부모가 되는 때. 밤새 아이를 안고 있어도 힘들 줄도 모르고요, 위험한 상황 속에서는 자기의 몸을 던져서 아이를 지킵니다. 평소에 온순하던 우리 동물들도요, 새끼를 낳으면요 확 돌변하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막 짖고 방어를 하고.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 이렇게 묵상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주시는 그런 사랑, 그 사랑을 부모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셔서 그런 것은 아닐까. 부모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사랑을 흘려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계산보다 사랑을 선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되면 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부모님의 사랑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힘든 육아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어떻습니까? 진짜 너무 힘들다 하다가도 갑자기,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힘드셨겠구나, 나를 키우신다, 우리 형제들 먹여 살리신다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우리가 사랑 받았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로만 아는 동안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늘 계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수록 어때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데살로니가서가 어떤 배경 속에서 쓰여졌는지를 우리 기억해야 되는데,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오랫동안 목회한 것은 아닙니다. 회당에서 한 세 안식일 동안, 뭐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이죠. 이 기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갑작스럽게 유대인들의 핍박이 일어나면서 급하게 밤중에 몰래 도망치듯이 떠났었어요. 이제 막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과정 속에 핍박을 받아서 급하게 도망치듯이 떠났다? 성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운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겠다, 복음을 전하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왔는데, 그런데 위험에 처해서 도망치듯 오해를 받으면서 떠나게 된, 여러분 그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떠난 뒤에도 어떻게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다시 보내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확인하게 했고, 그들의 믿음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들으면서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지금 자신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관계를 어떻게 묘사를 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사도요 지도자다, 그렇게 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7절의 말씀처럼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의 말씀, 우리 11절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자신이 사도로서의 권위를 마땅히 주장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요?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기 때문입니다. 해산의 수고 속에서 낳은 자녀로 품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심정으로 지금 그들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자녀들 돌보면서 야 오늘 내가 너 3번 안아줬으니까 내일은 쉬어야지,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 없잖아요. 아이가 아프면 밤을 새워도, 밥을 먹지 못해도, 병원비가 많이 들어도 부모는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사랑은 계산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였다. 바울 안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어마어마한 수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억지로가 아니라, 의무감이 아니라 기뻐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희생을 의무로 여기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바꿔놓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많은 경우 우리도 사랑보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면 이만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나만 이렇게 하지?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계속 꿈틀거리고 그게 커지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섬김은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 그 부모의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부모는 자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이 계산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주신 겁니다. 바울은 그 사랑으로 교회를 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주님의 마음, 부모의 마음, 아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고요, 용서받은 사람만이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품어주심을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의 마음을 주시는 이유는 단지 좋은 사람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라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 모세오경 우리 전체 그 개관 구약의 맥을 잡으면서 모세오경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들을 듣기도 했지만 또 읽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가나안 정복을 단순한 전쟁 이야기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요? 제사장 나라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래서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인 것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입장에서 전투력을 갖춰야 된다. 어떻게 싸우면 이길 것이다. 그게 아니라 야, 너희들의 정체성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창세기에 많은 그 족보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족보를 쭉 읽다 보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 나라들을 보니까 우리가 한 가족이네, 친척이네. 어떤 친척은 가까운 친척도 있고, 어떤 친척은 먼 친척이지만 결국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다 아담의 자손이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속에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번성케 하셔서 이렇게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구나.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완전히 남남 원수처럼 싸우고 전쟁을 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야, 너희들이 정체성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이라는 사실, 그리고 다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이것을 전하는 것이 너희들의 사명이다. 이게 제사장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삶은요, 부모의 삶과 닮아 있어요. 부모가 자녀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듯이 제사장은 공동체의 필요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인데 하나님을 모르니 불효하고 형제끼리 다투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의 눈물을 자신의 눈물처럼 여기듯이 제사장들은 이웃 나라의 이웃 민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 민족, 제사장 나라로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부모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건요, 참 우리가 의지로 억지로 사랑하려고 애쓴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은 명령만으로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은 먼저 사랑을 받은 사람이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받은 존재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으니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가치를 계산하고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면 얘는 나를 위해서 뭘 해줄까? 여러분, 그거 계산하고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과연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어떻게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계산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계산 속에서 머뭇거리셨다면 누구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산보다 사랑을 선택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이셔서 바울도 그 사랑을 깨닫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고, 또 복음을 전한 그 영혼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촛불 하나가 다른 촛불에 불을 붙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럴 때 그 불빛이 사그라듭니까? 그렇지 않죠? 어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밝아질 것입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나눌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커지는 겁니다. 더 커지는 겁니다. 내 것을 조금 내어주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확대되어 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고,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도 더욱더 넓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며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정체성은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전하고,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하면서, 사랑을 받은 사람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너무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들, 세상 속에 둘러싸여 그렇게 살아야 세상 속에서 그래도 뒤처지지 않고 성공하면서 살 수 있다, 이러한 메시지를 들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부모가 됨으로써 깨닫게 되는 것, 바로 사랑은 계산을 이긴다. 부모가 되어서 비로소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다른 사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경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품고 중보기도 하는, 그들 곁에서 그들을 돕는 사람으로 말이죠. 아까도 광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면서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작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 미션 쪽지를 하나씩 받게 될 겁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인사하기,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표현하기.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어려운 게 아니지만 이게 날씨도 덥고 참 힘들고 삶이 팍팍해지면 참 이런 게 나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도전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러한 섬김을 받게 되면 얼마나 그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작은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작은 순종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겨자씨 하나,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듯이 작은 사랑 하나하나가 한 사람의 하루를 바꾸고 결국 우리 공동체를 바꾸고 또한 세상의 문화를 바꿔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섬김의 챌린지를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랑받았다 믿으신다면 여러분, 그 사랑을 아낌없이 나눠주세요. 누구에게 받은 섬김, 그것이 감사하게 여겨진다면 여러분, 그것과 비슷하게 이웃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그리고 전도하는 공동체, 그것을 넘어서 이제 서로를, 우리의 이웃을 가족처럼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사랑을 받았으니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 열심히 잘 섬기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손해볼까 재보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고 섬기기를 결단하는 주의 종들을, 제사장들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 제가 그 제사장에 합당한 그러한 부르심을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해주시고 섬기면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또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우리에게 계산하지 않고 재보지 않고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랑의 힘으로 빚진 자 되어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흘러넘치게 해주시길 원하고, 특별히 주님, 인간적으로도 우리가 부모가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하고 이기적인 인생에서 이타적인 인생으로 희생하는 삶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주신 그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심겨지게 해주시고, 우리 또한 다른 영혼들을 부모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품게 해주시고 그들을 섬기게 해주시되, 주님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이번 말씀 기도 섬김 챌린지 기간 동안 우리가 작은 실천들을 하며 도전하며 우리의 삶의 지경이 확장되기를 소망하여 이렇게 하나하나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순종, 작은 실천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